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아담이 아들입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 지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목적이에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이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아들이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본문에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이 빠졌어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아벨 계통의 사람, 이게 목적입니다. 가인이 계통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 셋으로 시작됩니다. 가인은 이름을 빼고, 여기 창세기 4장 25절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 계통이 아니고 셋 계통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 빼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셋이 계보에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셋으로 시작된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므로 5장에 나타나는 계보는 구원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편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4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했던 대로 선악과 먹고 사람의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죄가 뭐냐? 사람들은 내가 오늘 행동한 죄, 그걸 죄로 생각을 해요. 죄가 뭐냐? 내가 오늘 이런 짓을 했다, 나쁜 말을 했다, 내가 지은 죄, 이걸 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위치를 떠나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간 게 죄예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그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죄의 열매에 속한 것이지 근본 죄가 아니에요. 근본 죄는 뭐의 죄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될 그 창조된 위치가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그 존재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 태어나면 이 자체가 죄예요. 존재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는 죄를 자연스러워 낳게 돼요. 행동이. 그러니까 밤낮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밤낮 회개해봐야 그거 회개하고 그 이튿날 또 죄 또 지어요. 또 그거 또 죄 지어요. 근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는 근본 죄를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근본 죄는 회개 안 하고 그건 몰라요. 내 존재가 죄인 줄 몰라요. 내 존재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내 존재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게서 나온 내 행동이 죄를 생각하고 이런 죄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으면 의인인 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근본 기독교 회개가 뭐냐, 성서적인 참 회개가 뭐냐,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것은 기독교 아니라도 불교에도 그 뉘우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뉘우쳐요. 자,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4장에 꽉 차있는 말씀들 내용을 보니까 선악과 먹고 사람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의로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회개의 기회를 다 무시해버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 놋 땅에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탄이 임금인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인간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죄 범한 인간들이 역사하는 역사, 인간의 역사, 세상 만든 역사, 마귀를 임금으로 하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힘으로 목축 치는 자의 조상, 퉁수 부는 자의 조상,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 이런 조상들을 두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자.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 마귀가 임금이에요. 여기에서 뽑힘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불러 꺼내 놨는데 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타락한 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왜 부르셨느냐? 여기 있으면 안 돼.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문화, 거기에 모든 걸 먹고 따라가고 살면 안 돼. 거기서 잘 되면, 성공되면, 왕성 풍부해지면 안 돼. 세상에서 어떤 면에 부유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지금 불러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있는 것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만일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왔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을 뉘우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구원 얻은 자의 계보입니다. 여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기가 좀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있냐, 여기 뭘 얻을 것이 있냐. 이 5장에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계보에는 낳고 지내며 죽고 낳고 지내며 죽고 낳고 지내며 죽고 이게 끝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4장에는 선악과 땀은 인간들이 행동, 세상 만들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로 역사들이 충만한데 5장에는 낳고 지내고 죽었다. 낳고 지내고 죽었다. 낳고 지내고 죽었다. 900세 이상 살았어 또. 900세 이상 오래 살았지만 인간 활동의 역사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낳다는 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없어. 그러나 뭘 누려? 900년 이상을. 신앙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한 은혜뿐이에요. 인간 역사는 없어요. 그 인간 역사를 거기다 내놓으면 안 돼요. 신앙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한 은혜뿐이에요. 그 바울이 자기도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인간 삶의 기록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기록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라 그러면 전부 내가 예수 안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회개도 해보고 했다. 그런 간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한 실제적인 간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할 일이 없구나.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지으신 이후에 여섯날 마지막 날 주인공 되는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뭘 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즉시 일곱째 날 뭘 하세요? 안식일이에요. 일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의 탄생된 첫날이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누가 여러분과 나를 일하게 만들었냐?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찢어나온 이것이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뛰쳐나온 이 존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일입니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안식에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를 먹여가며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아버지가 왜 일하게 됐어요? 맨 주인공 사람을 창조해서 안식했는데 하나님 못 쉬게 한 거예요. 또 일하도록 만들었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피투성이 피를 흘리며 일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대로 하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없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가 살고 있다. 그럼 난 뭘 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요. 쉬는 거예요. 죽어 없어요. 근데 이걸 믿으면 참 귀한데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만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지금?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렇게밖에 질문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람 두뇌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라든지 소를 두고 사람 수준에서 야, 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봐. 옷도 좀 입고, 추울 때는. 더울 때는 좀 옷도 벗고, 매일 모욕도 좀 하고, 사람 수준대로 좀 살아봐. 그러면 이 소나 개나 이 돼지, 짐승 속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 위치에 있기 전에는 감당을 못해. 저 소리가 뭔지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안식하라는 얘기가.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층층이잖아요. 짐승들의 생명. 그 짐승의 생명에 생각하는 범위, 한계, 그 뛰어난 같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면서도 같은 사람의 수준은 이미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못한다. 그런 걸 사람은 상상하잖아요. 더우면 옷을 벗을 줄도 알고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짐승 세계는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짐승 세계는 빵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안 하면 이거 죽는데.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소를 보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못하느냐. 못해요. 그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생각도 못해. 죽고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리 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돼요. 그런데 사람도 그 한계예요. 신앙인의 입장에 볼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럼 그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밖에는 길이 없어. 이거는 차원적인 얘기예요. 예.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 5장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오늘 5장에 얘기해. 인간 기록은 전혀 없네. 사람은 죽었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 하는 게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죽었다는 게 사람은 끝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끝났다. 부활은 하나님만 산다. 이 얘기예요. 내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는 끝났다. 인생은 부활했다. 하나님이 산다.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건 신령한 사람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돼야 된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보고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냐?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건강한 몸. 아버지가 와서 큰아들 보고 너 왜 이 잔치에 참석 안 하고 화가 내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돌아온 사람을 보고 형은 보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가 돌아왔는데 잔치하느냐? 나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돌아왔는데 잔치하느냐? 송아지 잡고 잔치하느냐? 형 눈에는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 이 집의 종의 눈에는 건강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냐? 건강한 몸이다. 육신이다. 예. 내 아버지는 이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된 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오늘 이런 인생관을 세상에서는 사람이면 돈이 있냐 없냐, 물질이 있냐, 그럼 다 그 앞에 가서 경배해야 돼. 잘 보여야 돼. 그게 인간으로 존중을 해줘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건강이야. 올림픽 가서 1등 해야 돼. 예. 항상 건강해. 이게 금은덩어리보다 귀한 거야.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의 아주 유일한 가치입니다. 축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악은 사탄의 목표, 생명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케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셔야 돼.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생명과를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이 해방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걸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찾지 마세요. 난 아직도 죄가 있고 죄를 느끼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사해졌다니
내 안에는 그게 안 믿어져. 내 경험으로는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용서됐다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됐다 그러는데 난 아니에요. 그 무슨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용서했다 내가. 그런데 우리는 아니래. 그 아니면 어디 가서 용서받을 건데? 무엇으로 용서받을 건데? 인간의 행위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론상,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감정, 느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예화로 드립니다. 8월 15일 해방됐어요. 8월 15일 날 군함 위에서 일본 대표가 사인을 할 때 무조건 사인할 때 항복했다. 그날 해방된 거예요. 그럼 그 소식 받으면 돼요. 예.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안 느껴져. 그거 어떻게 내 속에서 느껴져요, 그게? 그게 어떻게 내 속에서 감각이 되어지느냐고. 근데 그 느낌, 그 감각을 믿잖아요. 난 안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아니야.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 느낌 때문에, 지 감정 때문에. 그건 믿음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탄이 준 생각들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내 영은 구원 얻어도 혼과 몸은 아직 구원 얻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거짓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내 영으로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내 혼과 몸, 육신을 생명으로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니.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죽여야 돼요. 그 거짓에 나오는 말 듣지 말고 그 느낌 믿지 말고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 해방 우리를 시켰다.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니. 그 살리니가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새 생명이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게 혼으로 자꾸 내려와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항상 평안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육신에 나온 감정, 느낌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 참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거짓말, 사탄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죽어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요. 만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있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계보에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5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 뭐야, 출생했는데 살다 죽었네, 출생했는데 살다 죽었네, 이것밖에 없어. 단 여기에 대표로 여기 대표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와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건 에녹만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 얻으셨으면 에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여러분, 동행이 쉽지 않죠. 타인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손목을 잡고 서로 걸어가는 거 보면 참 아름답고 좋더라. 저렇게 끝까지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넘어질까 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고 넘어질까 봐. 예,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미국에 있어도. 집사람은 저녁에 해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운동하지 왜 안 돼요, 운동이. 집사람 보조를 맞춰가면 이게 운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은 헐떡거리고 빨리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그걸 못해. 예, 그 어떻게 동행을 해요? 못해요. 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운동이 안 돼. 나는 아침에 일찍 운동을 좋아하고 집사람은 저녁 먹은 후에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예. 여러분, 함께 걸어가도 보조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었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 내 걸음이 느릿느릿하면 주님은 느릿느릿 따라오면서 동행해 준 거예요. 내 생김대로, 내 믿음대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동행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신앙이 자라났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맞춰야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둘이서 주고받고 야단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우리는 믿었다. 근데 저렇게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지 않느냐. 뿐만 아니야,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거는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다. 예수가 부활했대. 그 얘기를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그 소식 듣고 왜 주고받고 엠마오로 내려가냐고.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동행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거기서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못 들었느냐? 무슨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우리 선지자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아침에 여인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그 소식 들었다.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더 가려 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둘이서 우리와 같이 날에 기울였습니다. 둘이와 같이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주님이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셨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는 순간에 열려진 겁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주님이다 하기 전에 예수는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 만난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불안당 만난 사람은 없어. 여리고 성은 건축하지 말라. 건축할 때 털을 닦으면 벌써 네 장남이 죽어. 거기다가 성을 쌓기 시작하면 너 막내가 죽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 거기에 기생 라합이 구원 얻은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세상을 가리킵니다. 영적 예루살렘 성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불안당 만난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왜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느냐? 오늘 이 제자들도 그 기쁜 소식 듣고도 확인도 안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즉시 그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활을 보았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발걸음에 내 생김새에 주님을 맞춰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발견한 후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예수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 온전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나와 일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에녹은 경건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궁극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과 내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죽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데려갔습니다. 영원한 내 본향. 그게 우리 창조, 인생 창조의 목적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이게 구속의 완성이에요. 이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 얻는 순간이 들림받는 거예요. 변화되어 버려요. 예수님 몸처럼. 그게 완전한 구속입니다. 에녹이 지금 들려 올라갔는데 지금 그 육체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들림 받을 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속을 얻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이 들림 받아 올라가자 얼마 후에 이 온 세상은 물로 심판당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에 심판 내리기 전에 여러분 나는 휴거 되셔야 돼요.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숙된 겁니다.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것이 성화되어 간다. 그게 곧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느낌, 감정, 주의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이거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마귀의 역사, 죄악, 탄식, 괴로움 어떻게 막아내요? 이거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 환경 속인데 마귀가 최후 발악하는 세상인데도
기쁘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이 구원을 얻으셨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을 늘 해주신 그 주님 따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아직도 이 속에 육신을 믿느라고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누가 그래요? 너는 구원이 아니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피 흘릴 때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너는 아직도 구원이 아니다. 아직도 언제 구원 얻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되고 쌓아진 나, 어디에 이건 세상 임금이 내게 주입시켜준 거짓들입니다. 이 감정, 이 느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말고 주님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난 구원 얻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예? 땅에서 있는 저주받은 나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무진장으로 하나님의 선포가 내 아들 갈보리의 피를 보고 너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았느니라. 그 복된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놀라운 실제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주 안에 쉬도록 안식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일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없애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평생도록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큰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라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다 이루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위치를,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평생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